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탐심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성품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들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같이 언어를 통해 나오는 옛사람의 옷들은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제가 2주간을 시간을 드렸는데요, 옛날 옷 다 버리셨죠? 아멘, 아멘. 더 이상 안 입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반드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깝다고 남겨놓지 마세요. 옛사람의 옷은 이제 우리에게는 안 어울립니다. 디자인도 안 어울리고 사이즈도 맞지를 않습니다. 올드 패션이고 입어도 다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옛사람의 옷 입고 다니지 마시고 새 사람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헌 옷 입지 마시고 새 옷을 입고 다니세요. 날마다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꼭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옷입니다. 디자인도 너무 잘 맞고요, 사이즈도 딱입니다. 항상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멋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를 멋쟁이로 만들어줄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 사람의 드레스 코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새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옷 입고, 아멘. 바울은 먼저 그들이 옛사람의 옷을, 헌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전에 입던 옷을 계속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팀에 스카우트된 프로 운동선수가 새 유니폼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었죠. 오늘 결승전이 있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새로운 구단에 영입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소속팀을 떠나서 새로운 팀에 들어가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구단의 옷을 입는 것이죠. 새 유니폼을 입는 겁니다. 소속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는 새 구단의 구단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손 선수가 이전에 입던 옷을 계속 입고 경기를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전 소속팀의 옷을 입고 시합에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신문 스포츠면에 헤드라인 기사로 아마 대문짝만하게 나올 일입니다. 새로운 팀에 들어갔으면 그 팀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입던 헌옷을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해주신 분이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셨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어하고 동사만 꺼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밑줄 쳐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아멘.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로 소속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마치 핀포인트 하신 것처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사람의 행위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노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헌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입은 옷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입은 옷도 아닙니다. 그 옷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옷이고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해도 살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입고 싶다고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입을 수가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새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늘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답게 늘 새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구체적으로 어떤 옷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아멘. 영어를 읽어볼까요?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이 5가지입니다. 사실 이 5가지가 하나하나가 각각 큰 주제라서 따로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원어적으로는 내장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긍휼을
자비심이 일어나는 내장기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죠. 이 애라는 말은 내장기관을 뜻하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내장이 들끓고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세 사람의 옷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긍휼의 옷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 역시 긍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원어적으로는 영어 표현과 마찬가지로 친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안녕을 도모하는 친절이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면, 자비는 그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R.T. 캔달이라고 하는 분은 자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해친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안녕을 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긍휼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낮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겸손을 뜻하는 영어 단어 humility는 땅이나 흙을 뜻하는 라틴어 humus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처럼, 흙처럼 낮은 그런 마음을 뜻하죠. 그렇다고 해서 겸손은 일방적인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못났다,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겸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부심에 근거하면서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행동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부족하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귀한데 당신은 더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귀하지만 당신은 더 귀합니다. I'm precious, but you are more than precious than me. 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원어적으로 말 같은 야생의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강함 혹은 통제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단순히 어떤 부드러운 성격이나 우유부단함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위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온유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오래도록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안 입으려고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었다가도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쉽게 벗어 던지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는 느긋하고 참을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보다 저는 성질이 못돼서요, 성질이 급해서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오래도록 참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세 사람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5가지가 뭐였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자, 겸언어 외우는데 또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성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이 5가지의 덕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안녕을 추구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면, 또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오래 참아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동체를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새 옷을 사서 입으면 한동안만 멋진데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계속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멋쟁이들이 가득한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면 결코 떠나기 싫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멋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사람들에게서 느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분들인데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오래 참아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럴 때 요즘 하는 말로 찐 감동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진짜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어느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의 멋진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항상 옷 입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용서와 용납에 대한 권면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용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때, 해피하지 않을 때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골로새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고, 신분적으로는 종과 주인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할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의 도전까지 더해져서 교회가 몹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까지 다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과 용서는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그것이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해보면 해볼수록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납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용납은 늘 조건적입니다. 이런 식이죠. 형제가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습니다. 자매가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면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먼저 용납하고 나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순서가 정반대라는 것이죠. 선 변화, 후 용납.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이 캘리포니아에 살 때 가구가 필요할 때, 집에 쓸 가구가 필요할 때 종종 방문했던 곳이 이 아이키아라는 매장입니다. 아마 가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곳을 방문하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계산대 바로 옆에 위치한 As Is 코너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와, 65%. 이야, 대단하네요. 예, 그림에 보시는 대로 많이 할인된 가격에 가구를 파는 섹션인데요. 흠이 조금 있거나 누가 사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리턴한 가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종종 보물찾기를 하곤 했는데요. 필요했던 가구를 거기에서 찾으면 빙고,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조금 감안할 만한, 좀 괜찮다고 싶을 만한 그런 흠이 있다거나 사용 흔적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싼 데다가 이미 그런 흠을 다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용납은 마치 As Is 매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구에 흠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과거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 물건을 내 카트에 담는 것이 정확하게 용납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다 알면서도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을 알면서도 as is,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스토리가 있어도 as is, 내 마음이라고 하는 카트에 기꺼이 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형제 자매를 as is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의 의미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용납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서입니다. 사실 이 용서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주제라서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아직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찬바람이 불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큼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 또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만큼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적적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용서가 자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신다면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한 신학자는요, 교회는 용서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 교회의 생명력이 용서에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성도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용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세 사람의 옷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옷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어떤 옷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사람의 옷들 위에다가 사랑의 옷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패션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띠, 벨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또 여성분들처럼 원피스를 입거나 할 때 겉옷의 매무새를 이렇게 잡아주죠. 모든 의복들이 제자리에 아름답게 자리 잡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벨트입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세 사람의 모든 옷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위들의 원출처이자 동력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가장 근본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렵고도 어려운 용서와 용납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새 사람의 옷은 결과적으로 사랑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든 성품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새 사람의 성품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맺혀질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질문 딱 하나면 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의 성품과 행위는 결국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새 사람의 옷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드레스 코드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옷들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서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덕들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쳐진 후에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성품은 오직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의 옷은 오직 주님이 입고 계신 옷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주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를 늘 관찰하고 그것을 흉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 잘 입는 사람을 잘 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옷 잘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 옷 잘 입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렇게 입으면 멋지구나. 옷을 정말 잘 입으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을 관찰하면 우리도 새 사람의 옷을 잘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과 늘 기도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어떤 열매입니까?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열매가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위대한 사명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손에 꼭 쥐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성품을 흉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드레스 코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이끄는 한 몸을 이루는 한인 기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